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손 내려주시면. 네. 주로 여기 교포로 있는 학생들은 뭐 강제로 읽나요? 대부분 다 강제로 읽는 소설인가 보군요. 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의류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일하면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벌레로 변신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감시를 받는 이런 처지로 바뀌게 되지요. 결국 이 소설에서 말하는 부분을 보면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이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소설을 통해 해석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소설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역할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앞에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병인데요. 미코박테리아라고 하는 균의 일종인 나균이라고 하는 균에 감염이 되면 피부가 썩는 병입니다. 그래서 통증도 느끼지 못하죠.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통증이 없는 그런 병이에요. 이 나병은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늘의 저주라고 여겼는데, 왜냐하면 이 나병은 거의 낫기 힘든 불치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면은 그 완치 판정을 받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반드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이 사람 나섰다라고 해야만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12절을 보면은 이 찾아온 사람은 피부의 한 일정 부분만 나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이 있었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회복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치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도 혹시 보이시면 성경 있으시면 우리 같이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태도예요. 이 불치병에 걸린 자가 예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질병, 만성질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좀 어떤 분은 좀 중증으로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좀 경증으로 갖고 계신데, 누구나 다 평생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있는데 그 어루러기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있는 건데요. 땀이 나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몸이 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자꾸 그러거든요. 오래전부터 이 병 낫게 해보려고 피부과도 가보고 그래서 가면 의사가 처음에는 아토피로 진단을 하고 제가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잘 낫지 않더군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어디 한의원에 가면 이 병을 잘 고친다 그래서 또 그 한의원에 갔더니 이번엔 또 아토피가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또 병명이 바뀌어서 또 제가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다녔지만 또 잘 낫지 않더군요. 그 외에도 한두 군데만 더 자꾸 가보고 했지만
잘 낫지 않게 되고 최근에 알게 된 이 병, 이건 어루러기라는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병을 낫게 하려고 여기 가봤다가 믿었지만 되지 않고 또 믿었지만 되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여기 이 의사가 잘합니다, 가보세요라고 하면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만 가지 않죠. 어차피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거다,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낫겠다, 그러면 다 고쳐지니까 그게 더 빨리 응답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불치병이 있으면 낫겠다는 믿음 자체를 갖기 힘들죠. 근데 오늘 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요, 이 반응이 바로 본문 앞에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까요? 앞에 우리 4장에서 이미 봤지만 예수님은 병 고칠 때 손 댈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굳이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향한 큰 긍휼함의 마음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진심에 반응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이 항상 그 호소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실지 아닐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죠.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때로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더 나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신다면서 왜 저의 호소에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줄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때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무응답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설명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될 때까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동기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그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그 잘못된 동기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섣불리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호소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는 전심으로 구했는데 이 사람은 응답을 받았어요. 결국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병이 나은 환자에게 즉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 14절 말씀인데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율법 규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완치 판정이 완료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만. 그래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규정을 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절반은 순종했고 절반은 불순종해요.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 드리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 종종 병을 고치고 나서 부탁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고치려고, 쫓아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망가진,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중요합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배고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사역을 왜 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자가 그러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요구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병이 낫게 됐냐?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설명해라. 그래서 아마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얘기한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잔뜩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모두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넘치는 요구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앞선 4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옆에만 있으세요.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셨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서 떠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요. 그런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늘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요구가 아니라 친교였기 때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역할을 원했어요. 나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독립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역할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요구받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조건 그 요구를 거절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때 예수님은 요구로부터 떠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요구를 행하는 그 역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역할이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럴 때면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이 누구인지, 또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그걸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늘 가지신 거예요. 저도 예수님은 제가 아니지만 비슷한 시간을 얼마 전에 가졌어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석아, 너 어디 있니? 이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심오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영석아, 너 어디 있니? 똑같은 질문이 또 들려왔다는 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제 답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석아. 그리고 또 연결돼서 깨달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 혹은 오빠 이렇게 불립니다. 간혹 기분 나쁘면 아저씨라고도 아들이 얘기해요. 이런 이름은 뭡니까? 다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늘 저는 역할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제 삶의 상당한 시간을 목사라는 역할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월화 목금 늘 양육 진행되고 매 저녁마다 양육이 있어서 저는 요즘 저녁에 아이들과 시간을 거의 보내질 못해요. 제가 가진 시간, 깨어있는 시간의 한 70%, 많으면 80%는 거의 목사라고 불리고 살고 있어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한 25% 정도는 남편 혹은 오빠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한 5% 정도 남는데 이때가 바로 영석이로 사는 시간이에요. 기도 속에서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름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저를 목사가 아니라 영석이로 만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책임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역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사탄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요구에 노출되게 하고, 정말 많은 요구에 우리로 하여금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그 요구를 다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을 지며 살게 됩니다. 그 짐을 감당하느라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느라 거기에 충실해서 결국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만든 삶의 루틴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 감당하시는 여러분, 그 역할 감당하면 버겁잖아요. 체력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탈진하고, 마음은 지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고 뭐고 다 귀찮잖아요. 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머리 다 알지만 다 귀찮죠. 여기에 이 사탄의 루틴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면, 이 마수에 걸려들게 되면 한 가지 피의식만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쉬어야 해, 난 쉬지 못했어. 이 피의식에 자꾸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요. 하지만 여러분, 몇 시간 후면 우린 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쉽니다. 이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틴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나의 이름을,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서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 제일 처음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수요 찬양 기도에 나오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참 신실하십니다. 일관되고 참 충직한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나와요. 딱 고정 멤버만 나옵니다. 늘 앉는 자리도 똑같으시고요. 말씀 같이 읽자고 바이블 클래스 양육 권면해도요, 지금 7명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주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화가 났습니다. 왜 이들은 안 나올까? 왜 이들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할까? 그렇게 기도하자고 내가 뭐 좀 죄짓자고 하는 건가? 왜 안 할까? 그래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나빠요 이러면서 제가 일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속상해하지 말고 성도들의 삶을 한번 좀 묵상해봐라,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들이 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지, 왜 기도의 자리로 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안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자리로 한번 나가봐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네. 제가 만났던 분들, 뭐 신방이든 뭐 전화든 그리고 양육이든 만났던 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의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쭉 한번 리플렉션하면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다들 역할을 감당하느라 지쳤구나. 다들 삶에 주어진 역할을 그걸 감당해내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고 있어서 회사 운영하고 그 대표로서의 역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가장의 역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 주어진 학업과 진로, 과제에 풀어가야 하는 학생의 역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맡은 그 일, 업무를 해내야 하는 그 역할, 거기에 온 에너지와 신경과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정작 시간이 있어도 다 귀찮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마음은 내팽개쳐져 있고 정작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힘든데 쉬지 못했다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유튜브로, 맛있는 걸 먹음으로, 다른 것으로, 유흥으로 채우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에 무책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할에 파묻혀서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를 잊으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과 이 흐름을 여러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 흐름이 끊어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처음에 제가 참여합시다 하고 완전 침묵하잖아요. 불편한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언제 말씀 읽나? 이 침묵이 언제 끝나나? 왜 이 교회는 반주도 안 할까? 제가 왜 침묵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소리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죄인됨을 그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배 전에 침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역할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예요. 제가 그냥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 보세요. 하나님 내 앞에 앉아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존재로 서 있어 보세요.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할에 파묻혀 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해내느라 너무 버겁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공허하고 역할을 감당하느라 탈진한 우리의 영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밖에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걸려놓은 마수에 우리는 계속 걸려들어 계속 그 패턴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역할만 감당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흐름을 끊읍시다. 혼자 안 되면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기 어려면 함께 누구와 말씀 읽자고 초청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흐름에 내 삶을 맡기면서 왜 여러분 멍하게 사십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1주년 됐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우리 분립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정관이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정관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으로 따지면 뼈입니다. 뼈가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 튼튼한 뼈대 위에 여러분 살을 입히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바른 신학적 관점을 갖고 참 말씀 앞에 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부르심답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말씀 없이 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적인 교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관이 건강하면.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역할에 파묻혀서 그 끊임없는 루틴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흐름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서게 합니다.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참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